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새 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은혜로운 날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새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타락을 막는 방법은 복음뿐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은 것처럼 그 복음에는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신 예수가 왜 내 안에 나타나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왜 나타나느냐? 그 예수가 누구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그 예수가 내 안에 그 복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죄짓게 만들고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 도대체 뭐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뭐다? 그게 마귀의 일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마귀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합니다. 마귀는 창세로부터 항상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한다. 그 똑같은 방법이 뭐냐?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일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도 말씀드렸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그게 육신의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이유, 저와 여러분 안에 왜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죄짓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를, 마귀의 일을 무엇하시기 위해서? 멸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뭐냐?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복음이 시작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고 내 안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야 한다. 왜? 그래야 내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고 죄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우리 안에 그 육신의 생각,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라고 했잖아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하는데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거 그 나무를 보게 하고 먹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였습니까? 마귀의 역사였다는 거죠. 마귀가 그것을 보여주면서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뭐 하도록 하는 거예요? 먹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자꾸 그거를 보면,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바로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가지고 싶은 생각이, 누리고 싶은 생각들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귀가, 하나님은 분명히 뭐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했지만, 마귀는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보게 만들고 먹게 만들어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죄짓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이것을 결국 육신의 생각으로, 먹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뭐가 왔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죄를 짓게 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와와 아담만 그랬느냐? 아니죠. 그의 아들 가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5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없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야, 네가 분냄이 어찌미냐? 네가 왜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고 그 변하는 이유가 뭐냐? 그 뭐예요? 지금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네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죄는 뭐예요? 마귀가 너를 원하는,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붙들어서 너로 하여금 분내게 만들고, 너로 하여금 어떻게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것이 누구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그 마귀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을 내게 만들고 안식을 변하게 만들고 자기 동생을 향하여서 살인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것을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역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어떤 자에게?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래. 그는 악한 자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종이 되어져서, 마귀의 밥이 되어져서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동생을 뭐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고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가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육신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육체를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가인아, 너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부추기는 거예요? 마귀가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마귀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 나타나신 일은 마귀의 일. 우리 안에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죄짓게 만드는 일들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멸하라 하신다.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야 내가 살 수 있어. 나를 타락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시작이 예수부터 나타남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럼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하는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가룟 유다에게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마귀는 또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하는 짓거리는 눈에 보여야 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가 보이지 않지만 그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뭐 했다?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충동질하는 거죠. 예수를 팔 생각을.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의 역사냐? 마귀의 일이다, 이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시작. 아나니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나님이 감추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나니와 삽비라 속에 누가?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드려야 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귀는 부추기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우려로고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마귀에게 속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죄를 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시작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복음, 바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이 시작되려면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야 합니다. 한 번 더. 복음이 시작되어지면 내 안에 마귀의 일이 죽어져야 합니다. 복음이 시작되려면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나타나야 되느냐? 그 예수님이 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죄짓게 만드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죽노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다르다.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늘 싸우는데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들이 자꾸 마귀가 나로 하여금 충동질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반응하도록.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뭐하기다? 자유케 했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 시작되어지면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야 되고 그 나타나신 예수가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내가 산다.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야? 복음밖에 없고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작이 뭐냐라는 거죠. 그 복음의 시작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백성 안에서 마귀의 일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를 타락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 일을 멸하고 죽여서 우리를 막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기쁜 소식이고 그게 구원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반드시 복음을 시작할 때는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어. 그거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누구 가운데 보낸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보낸 거잖아요. 우리 안에 살도록, 예수가 우리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가 우리와 함께 뭐 하시려고? 살려고. 우리 안에 살아야 돼. 우리 안에 나타나야 돼. 우리 안에 거해야 돼. 왜? 죄를 짓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의 모습들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오셔야 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오셔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다? 예수. 임마누엘 대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는. 왜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시고 우리 안에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분,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멸하시고 죄를 죽이시는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율법, 예수 밖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율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율법은 아주 철저한 해박한 짓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발을 만에 할례를 받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내었던 그는 어떻게 산 거예요? 율법으로 산 거예요. 그는 복음을 몰랐어요. 복음을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았다. 그는 예수 밖에서 율법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복음이 시작되어지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는 날마다 뭐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 시작된 사람의 고백이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사망의 왕노릇하게 만들어버렸던 그 모든 생명들을 죽이시고 멸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왕노릇 타시기 위해서 나타나신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왕노릇하였다라는 거. 어디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충동질하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죄라는 거죠. 마귀는 그 죄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났다고요? 그 왕노릇하고 있는, 죄짓게 만드는 죄를 뭐 하시려고? 멸하시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 뒤에서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어떻게? 왕노릇하리라. 이제 예수가 나타나는 거 내 안에. 왜? 죄를 멸하시고 이제 생명으로 내 안에서 왕노릇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멸해서, 예수 생명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죄가 멸하여지고 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생명이 예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어떻게?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예수가 왜 나타나야 돼요?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것들을 죽이고 영생에 이르게 하도록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거죠. 왜? 예수 생명은 영생으로 살아가는 생명인데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복음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 생명, 복음이 시작된 게 아니라 복음이 멈춰버렸어. 복음이 굳어버렸어. 복음이 말라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알잖아요. 가지가 자기가 열매를 맺겠다고 하지만 뭐가 공급되지 않으면,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가지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린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이루도록 죄를 멸하시고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사망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왜? 그 죄가 내 안에 왕노릇하고 사망이 내 안에 왕노릇하면 나는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죄가 내 안에 왕노릇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망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죄를 멸하고 사망을 먹하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안에 나타나셔서 이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죄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 수 있도록,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나타나신 그 예수가 이제 내 안에 나타나야 내가 지금 무엇을 시작할 수 있다? 복음을 시작할 수 있다. 그 복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으로 시작되어진다. 그 예수는 우리 안에 죄를 죄짓게 만드는 그 죄의 모든 것들을 멸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가 나타나야지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려고 했던 육신의 생각과 마음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오늘도 내가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복음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귀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하는데 그 똑같은 방법이 뭐라고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다. 이것이 나를 어떻게 타락하게 만든다.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멸하지 않으면, 이거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시작되는 건 뭐냐면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 복음, 예수밖에 없다.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예요, 예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이 나를 어디 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살게 하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산다. 살기 위해서는 예수가 나타나야 한다. 그 예수가 나타나야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죄가 멸하여지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가 내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사망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 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죄를 멸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참된 뜻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할 일 없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 안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다른 말로 의미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뜻 위에 더 영적인 것들 붙이려면 복음이 시작된 사람이다. 뭐가 시작된 사람이요? 복음이 시작된 사람. 예수가 나타난 사람이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임마누엘이 아니라 복음이 시작된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고 예수밖에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고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는, 복음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는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뭐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시작된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이런 말들 쓰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 시작된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의 요소들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나를 살게 하는 예수를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또 마귀에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좌절해, 낙심해, 절망해. 이거 뭐예요? 지금 마귀에게 내가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은 마귀가 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시작된 사람들은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께 맡기는 거예요. 왜? 맡겨놓으면 우리가 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을 읽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토스하는 거잖아요.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죄가 가만히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멸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 시작되고 있는 사람,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래서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져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나를 죄를 멸하시고 죽여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사람, 복음을 시작한 사람, 예수가 나타난 사람, 이 모든 것들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여러분을 복음으로 시작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건 뭐라고요?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는 그 마귀의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 앞에서 복종치고 쳐주고 나를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만들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는 우리에게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는 방법은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복음이 시작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가 나타나서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의 모습들을 다 하나씩 멸하셔서 더 이상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고 또 하나 죽음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더 내 안에서 정말로 왕으로 타시며 우리에게 영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 예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또 이민지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모든 장애들이 또는 또 모든 마비된 부분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부분도 부작용이나 후유증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가운데 우리 환우들과 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 또 고향지부 안수 집사님 또 기억하여 주셔서 귀에 또 물이 차고 잘 들리지 않는 또 그러한 또 이렇게 연약함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많은 통증으로 고통당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치료하는 과정도 또 들려지는 과정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